2023년 8월 18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힘입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묵상하는 본문을 보시면 두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살룸과 여호야김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이 두 사람은 모두가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요시야는 유다 후기에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마지막 영적 주흥기를 이끈 그런 훌륭한 임금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위를 이어받은 자가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였어요. 그를 오늘 본문에서는 살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아하스는 왕위에 오르자 당연히 아버지를 죽인 애굽왕 그 느고를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반항하고 또 반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그는 애굽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즉위한 지 겨우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고 애굽에서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그 이국 땅, 그 땅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인물이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그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여호야김이었던 거예요.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는 바로 이 두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고 어제까지 묵상한 시드기야 왕 이전 시대에 이루어진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읽을 필요는 꼭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꼭 성경이 시대 순으로 시간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 기록도 마찬가지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들과 메시지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야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죽은 자, 그가 바로 요시야 왕이었던 것이고, 잡혀간 자, 그는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훌륭하게 사명을 이루었고, 그래서 영적인 부흥기를 가지고 온 요시야, 그가 죽었는데 그 죽음보다는 겨우 3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애굽에 잡혀가서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살룸에 대해서 더 슬피 울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시야와 살룸의 이 개인적인 삶을 생각해 보면, 살룸은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이국 땅에서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더 비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보다 살룸에 대해서 더 슬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유다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왕이 된 여호야김은 왕이 되기 이전부터 미리부터 애굽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선지서의 배경이 되는 이 역사적 기록이 담겨 있는 것이 열왕기 하 23장 말씀인데,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보면 그는 아버지를 죽이고 형을 잡아간 애굽에 대해서 그 애굽을 두려워한 나머지 미리부터 은과 금을 바로 그 느고에게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륙을 짜내는 이런 악행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행위를 가리켜서 불의로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바칠 은과 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의 후원을 받고 자신의 왕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륙을 짜내는 이와 같은 악행을 여호야김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불의하게 착취하는 가운데 고통으로 몰아갔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한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고 사치를 일삼는 그런 행위를 벌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를 향해 아버지인 요시야와 비교하면서 그의 악행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한 길로 나아가면서 형통을 추구한 여호야김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바벨론을 3년여 동안 섬기다가 돌아섰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으로부터 고통을 겪다가 최후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들의 애곡 소리도 듣지 못했고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애굽에 아부하고 아첨하며 왕위에 오르고 그걸 위해서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여호야김, 이후에는 바벨론의 세력이 더 커지는 것을 눈치채면서 바벨론을 3년 동안 섬기다가 또 그를 배반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눈치만 보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지키려고 했던 여호야김은 최후의 죽임을 당할 때에 아무도 그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애곡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 밖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나귀처럼 매장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은 진정한 형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시야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을 가리켜서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기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좀 아쉽다,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는 일찍 단명했습니다. 워낙 일찍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의 왕 재위 기간이 다른 왕들과 비교해 볼 때 짧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최전성기 때 갑작스럽게 전장에서 전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시야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 카운트하셨던 것이죠. 그는 퇴락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의문을 품었고, 그래서 왜 성전이 저리도 퇴락하였는고 하면서 성전 보수를 지시하고 친히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성전을 다시 세워가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했고, 율법책을 읽는 가운데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과 왕인 자신을 발견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보수하며 또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기를 애썼습니다. 한동안 긴 세월 지키지 않고 지냈던 유월절 절기를 새롭게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정의와 공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을 쫓아 나아갔던 사람이 요시야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요시야의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 여호야김은 어땠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그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기보다는 전장에서 죽임을 당한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불의로 집을 세웠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애굽, 형을 잡아간 애굽에 아부하면서 그래서 자신의 안녕을 추구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은과 금을 모으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자기의 삶의 형통을 위해서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자신은 사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백향목을 이용해서 자기 집을 짓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형통의 길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정의와 공의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식으로만 형통한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최종적인 삶의 모습, 요시야는 형통했다고 하나님 평가하시지만 여호야김을 형통한 인물이라고 성경은 결코 평가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형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뜻,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형통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것 먹고 멋진 것 입고 더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그걸 기대하고 바라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형통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유혹도 많고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손가락질도 많이 받고, 그리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종종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적인 길로 나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형통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해서
나쁜 길, 잘못된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그 길이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란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모두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다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길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형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란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고 바라고 따라가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형통의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